우리가 가끔씩 마음에 품고 있는 것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표정도 달라지고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도 달라집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설교의 내용이 뭘 품고 오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시 한 편이라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설교를 준비하고, 또 도서관에 어줍지 않게 논문을 펼치다가 설교를 준비하면 딱딱한 논문 같은 설교가 나오고요. 우리의 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를 담고 오면 여실없이 우리의 인상은 쌍심지를 키면서 내가 지금 화가 났다고 얼굴이 말하고 있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기쁨 담고 성전에 오르면 그 얼굴이 환하고 밝습니다. 김용태 장로님 얼굴이 어떠하실까요? 사랑하는 우리 외손주를 보고 나서 그 기쁨이 가득하니까 사실 왔다 갔다 엄청 피곤하실 텐데도 그 얼굴에 기쁨이 가득해요.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 올라오시면서 무엇을 마음에 품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에 품은 것으로 인해서 내가 묶인 바 되기도 하고 자유케 되기도 해요.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전체가 방향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귀의 하루가 어땠을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는 이 말씀을 봤는데 나귀의 입장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펼쳐간다면 어떤 이야기를 펼칠 수 있을까? 나귀는 그때 무엇을 담고 살았을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왜 하필 또 나귀를 타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면 응당 멋진 군마를 타셨어야 될 텐데 그들의 기대와 다른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입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귀의 하루 안에 보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매임에서 쓰임으로, 또 쓰임에서 비움으로, 그 비워진 자리에 은혜가 담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나귀의 하루를 함께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매임, 그 매임은요, 우리가 묶여있던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를, 그 나귀 새끼를 매인 나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나귀가 있었다고 하면 될 텐데 성경은 정확하게 매여 있는 그 상태를 먼저 기록합니다. 매임이 먼저였고요, 풀림이 그 다음에 이루어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귀는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주인이 묶어놓은 그 자리에서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가고 싶어도 그 줄의 길이에 따라 맴돌 수밖에 없는 묶임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내일도 그 자리였고 앞으로도 그 자리였을 겁니다. 그것이 나귀의 일상이었고 일생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게 됩니다. 나의 일상의 바운더리를, 한계를 정하는 나의 매임은 무엇일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묶여 살고 계신가요? 언젠가 한 성도분을 신방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원래 교회를 잘 못 나갔어요. 왜 못 나가셨어요? 이 개 때문에요. 제가 걔를 너무 사랑하는데 얘를 맡기지 못하면 도저히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여전히 걔를 사랑하고 걔를 아끼고 걔를 키우고 있지만 지금은 그것과 상관없이 교회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먼저 제게 기회가 된다면 저처럼 사랑하는 개 때문에 묶여가지고 교회에 못 가고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있다면 알려주고 싶어요. 거기에서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여전히 불안하다면 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너무 파격적이지만 교회에서 공간을 제공해 준다면 제가 개들마저 돌봐주겠다고 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묶였던 인생에서 풀린 바 기쁨의 은혜가 본인한테 주어졌으니까 여기에 묶여졌던 사람들이 자유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에 묶여있는 나를 보게 돼요. 우리가 걱정과 근심과 염려, 문제들에 묶여 있을 수 있다는 거 당연히 알고 살아갑니다. 근데 내가 사랑하는 것들, 심지어 우리의 인간관계, 내 친구들조차도 때로는 나를 매일 수 있는 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남의 시선 때문에 묶여 있어요. 내가 어떻게 보일까?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그걸 생각하면 그 이상을 뚫고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강박, 그것이 삶 전체를 묶어두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미국에 살 때는요, 대충 추리닝 입고 쓰레 빨고 입고 나갔는데 한국 와서는 그렇게 못 하겠어요. 왜요? 한국은 되게 신경 써요. 그러니까 나갈 때도 화장하고 풀 메이크업하고 옷을 다 갖춰 입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아이가 또 무시당할까 봐 그렇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묶여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언인 줄 믿습니다.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해방의 선언이에요. 묶여있는 모든 것들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당나귀에 대해서 전혀 묻지 않으세요. 이빨은 튼튼한지, 그 발이 빠른지, 병든 건 없는지. 그저 그 줄을 끊고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나귀 스스로 예수님께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묶여있는 나귀에게 사람을 보내어 주님이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묶여 있어도, 내가 주님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매인바된 인생일지라도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복음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준비돼야, 내가 이 모든 것을 끊어내야 주님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심지어 자격을 갖추기도 전에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십니다. 바울도 이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죄에 묶여있는 인생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바울도 로마서 가운데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나귀의 하루는 매임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순간 그 매임이 쓰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오늘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을 자기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는 진짜 참된 주인이신 주님께서 오늘 내게 찾아와 주셔서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명령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를 메고 있던 그 줄의 한 끝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서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붙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시작되는 여러분의 삶의 은혜, 삶의 새로운 이야기를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향한 쓰임이에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세요. 3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말씀하세요.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마치 정해진 암호처럼 전해집니다. 이 말이 전달되자마자 나귀의 주인이 즉시 이 나귀를 내어주는 거예요. 아무 조건도 없이, 아무 값도 없이,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 그 주인이 무엇입니까?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휘리오스예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그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도 아니라, 그냥 세상이 알고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뛰어넘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귀를 쓰시겠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이 쓰시겠다면 이런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준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쉽게 드릴 수 있을까요?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얼마를 드릴 수 있을까요? 나의 삶 전부를 주님이 달라 하시는 대로 나는 드릴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잠깐 멈칫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끼는 것을 나는 과연 쉬이 드릴 수 있겠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하나의 은혜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것은 주님께서 이 나귀를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묶임바된 나귀와 같은 인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준비되지 않았고요,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런데 이런 부족한 인생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자체로 이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뭐가 필요 있겠어요? 우리가 없어도 홀로 존재하시는 그분께서 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시겠어요? 왜 길들여지지도 않은 어린 나귀를 택하셨을까요? 왜 나를 오늘 부르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왜 그러세요? 강한 자를 쓰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군말을 쓰면 더 멋져 보이고 더 늠름하고 더 먼 거리를 단숨에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강한 것이 쓰임받으면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이름의 역사를 그 강함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한 자가 쓰임받으면 사람들은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도 보세요. 그 많은 군사들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 많은 군사들이 승리를 거머쥐면 군대가 강성하여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전쟁에 승리하였다 하겠지만 300용의 기드온 용사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 300명밖에 안 되는 그 적은 인원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누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기 위한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왜 나를 사용하실까요? 나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때에 세상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연약함을 나는 드릴 수 있을까요? 언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항아리 예화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물기 있는 사람이 매일 2개의 항아리를 메고 강에서 물을 길어옵니다. 하나는 멀쩡하고 하나는 금이가 있어요. 멀쩡한 항아리는 매일 가득 찬 물을 자랑스럽게 가져와서 그 항아리에 채웁니다. 근데 나머지 금강 항아리는 도착하면 이미 절반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주인한테 매일매일 미안했어요.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자기의 부족함을 느꼈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저 항아리처럼 온전했다면 자신의 연약함이 짐이었고 수치였고 부끄러움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그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이 항아리에게, 그 금이 간 항아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걷고 있던 그 그 길가를 한번 잘 봐봐. 그래서 이 금간 항아리가 잘 돌아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자기가 걸어왔던 그 길을 따라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금간 항아리가 걸어온 그 길가에만 그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주인이 말합니다. 야,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네 틈으로 흘러가는 그 물이 꽃씨를 키웠단다. 네가 부끄럽게 여겼던 그 연약함이 내 손 안에서 꽃을 피워낸 거야. 항아리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그 삭막했던 길이 사실은 꽃길이었다고. 자신의 연약함이 수치가 아니라 주인의 손 안에서 은혜의 통로가 되고 새로운 생명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주인의 시선으로 그 길을 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었지만 주인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의 시선으로 자기가 걸어온 길을 보니까 그제서야 자기의 연약함에 주인의 은혜가 깃들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연약함의 길 우리가 혼자 걷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모든 것을 바꿔낸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해외 영상을 하나 보는데 제목이 잊지 못할 경험이에요. 잊지 못할 경험. 저도 궁금해서 뭘 잊지 못할까? 뭔 경험이기 때문에 잊지 못한다라는 이 제목을 달았을까? 궁금해서 봤더니 파도가 크게 일렁이는 해안가에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등에 업고 그 서핑보드를 엎드려서 열심히 헤엄쳐서 큰 파도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냥 보기에도 그냥 우리나라 동해안 파도보다도 더 큰 파도가 넘실대는 대로 아이를 등에 업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무섭지 않았을까요? 그 크고 푸르고 짙은 바다. 이 아이는 그저 아버지의 목을 붙들고 매달릴 수 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함께 엎드려 있다가 큰 파고도가 밀려오는 순간에 아버지가 아들을 업은 채로 이 서핑보드 위에 턱하니 올라섭니다. 그리고 뒤에 있던 이 아들을 자기 팔로 끌어안아가지고 그 서핑보드 앞에 세워놓고서는 그 큰 파도를 미끄러지듯이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의 표정이 쫙 잡히는데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요. 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그 큰 파도를 서핑보드 위에서 미끄러지면서 신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들 뒤에서 중심을 잡으며 그 파도를 미끄러듯이 신나게 내딛는 거예요. 아이는 그냥 앞에서 서 있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표정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무서움이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 그토록 두려웠던 파도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풀어 가져오라 하면 이미 내 인생은 바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쓰임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불러주시는 분이 내 곁에 계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간 나를 향한 주님의 새로운 쓰임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쓰임을 통해서 주님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의 자리에 순전한 마음으로 달려가서 나를 통해서 새롭게 경험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비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나는 무엇을 담고 있었을까요? 비워진 자리에야 비로소 우리는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나귀는 예루살렘으로 걷고 있습니다. 발 아래에 겉옷이 깔려 있어요. 종려나무가 가지가 흔들리고 환호성이 자신을 향해서 쏟아집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짐승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순간 한복판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내가 무엇을 품고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확실하게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빈잔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투명하고 볼품없는 빈잔일지라도 여러분, 여기에 물을 담으면 물잔이 되고 우유를 담으면 우유잔이 되고 술을 담으면 술잔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잔이 담은 거에 따라 어디에 놓여지는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잔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잔에 담긴 것에 따라 그의 이름이 달라지고 쓰임이 달라집니다. 나귀도 그랬습니다. 나귀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무엇을 담고 모시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나귀의 쓰임이, 나귀의 이름이, 나귀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순간 그 나귀의 존재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발 아래에 겉옷이 깔리고 종려나무 가지가 흔들리고 호산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나귀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귀가 품은 그분이 위대하기에 이 나귀의 인생도 그 위대한 은혜의 자리의 한복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우리가 빠진 함정을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나를 증명하라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지, 내가 높아져 갈수록 그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세상은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증명할 필요도, 그것을 내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담으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텀블러 많이 갖고 계시죠? 텀블러를 보면 아주 멋지고 귀한 텀블러들이 많아요. 어떨 때는 특별 한정판 에디션으로 나온 텀블러들도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지요? 손에 잘 들고 다니는 건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뭔가 담겨져 있어야만 우리는 그것을 사용합니다. 오늘 내가 언제 쓰임 받겠습니까? 내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내게 담겨진 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욕심을 담고 있으면 그 욕심이 담겨진 대로, 분노를 담고 있으면 그 분노가 담겨진 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는 전혀 바뀐다는 겁니다. 오늘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주 예수님을 마음에 품을 때 가장 귀한 것을 품은 것으로 세상이 우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그분을 담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으로요? 우리의 결단으로요? 우리의 열심으로요? 여러분, 오늘 나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애쓰지 않아도, 네가 노력하지 않아도, 네가 수많은 헌신으로 너를 증명해 보이려 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향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주님께서 그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한 자락을 주님께 드린다면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나를 붙들어 주신 주님의 못자국난 손길이 먼저였다는 것을, 그 은혜가 먼저였다는 것을, 여러분 그 답을 오늘 우리는 이 나귀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귀가 빛난 가장 위대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할 때에 이 나귀의 인생 중에 가장 빛나는 순간이 드러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높일 때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담겨 그분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낼 때에 내 삶이 가장 빛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 마음에 품었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마지막은 사울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품고 있는 그분 때문에 내가 함께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분을 닮을 때 내가 가장 위대해집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이미 주어졌어요. 그 은혜를 붙드시고 오늘 나귀의 걸음 가운데 함께 나아가면서 매임에서 시작했을지라도 주님께서 풀어내 주시고 그 푸름으로 우리를 쓰임으로 인도하시고 그 쓰임 가운데 우리를 비워 주님을 닮게 하시는 오늘 종료주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통해 흐르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이 이사야의 말씀, 오늘 이 사순절 특별히 종료주일을 통해서 나귀의 그 걸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나는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나의 상황을 보지 않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헌신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나는 부족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채우시고 주님이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에 흘러갈 것입니다. 매긴 나귀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오늘 여러분의 삶으로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이름 없는 한 마리 나귀의 하루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세밀한 경륜을 깨닫습니다. 세상의 헛된 가치에 매여 있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주가 쓰시겠다는 권능의 말씀으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이제 우리를 올감했던 과거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등 위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을 온전히 모셔드리게 하시고 나를 증명하려 애쓰기보다 주님의 영광만을 담아내던 정결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전을 나서는 발걸음마다 비움으로써 채워지는 하늘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빛나는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